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택 입은 자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민족은요, 배움에 사실은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보내면서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또 반면에 내가 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을 봤어요. 목회자인 저라고 제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맞죠? 분류를 하면, 세상이 분류하면 직업이 목사인 거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속을 걸어갑니다. 그 문제 속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 목사만큼요, 팔랑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았다 이러면요, 팔랑팔랑 해가지고 좋아서 날아다녀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혹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면요, 저도 이렇게 이 식물이 오래되면 고개를 숙이듯이 저도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마무리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못 믿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 그러셔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지금 제가 잘 몰라도 앞으로 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지금 잘 못 누린다면 누리면 되잖아요. 그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응답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누리고 또 그 누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응답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군사와 같이 훈련된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경계하는 자,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또 농부와 같이 여러분들을 정말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길 유산. 네. 여러분들, 유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물질이잖아요. 돈. 내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길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유산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한테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유산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물질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요, 물질은요, 불신자들 말로도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랍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겁니까? 돈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뭉상국가가 돼서 안 되겠어, 화폐개혁한다 갖고 뜯어고쳐버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요, 그냥 종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요, 내 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요, 만약에 화재 나가지고 호박 다 탈 수도 있어요. 맞죠?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더 이상 IMF처럼 돈 못 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 모았던 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요, 무엇을 남기는 유산을 남겨야 되냐? 정말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꼭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요, 마지막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가정복음화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가정복음화는요, 완성된다라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가정복음화는 완성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만드신 제도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직접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요,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있는 것이 뭐하다? 좋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돕는 자로 아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요, 옆에 있는 가정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완성해 가세요. 왜냐? 하나님은요, 가정을요, 하나님 나라로 또 천국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가정, 말 그대로 육신의 쾌락,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델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짐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가정복음화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의 그릇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우리 믿음만큼요, 정말 헛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가정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면서요, 그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얼마나 가정을 왜곡해 놓은지 모릅니다. 부부를요, 얼마나 왜곡해 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강의 재밌게 하고요, 막 우스갯소리로 강의하는 사람들요, 부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부, 전생에 왼수였다면서. 왼수끼리 만나서 그렇다면서. 마지막 전쟁하는 거라면서. 그러면서요, 비유해요. 여러분들, 원수하고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 수 있습니까? 원수의 아들을 넘는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세상은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차라리 부부를, 내가 갚지 못한, 전생에 다 갚지 못한, 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원수예요, 원수. 전생도 없지만. 비유를요, 정말 가정을 깨트리는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천국의 모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의 모형인 이 가정을요, 여러분들 스스로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미리 맛보세요. 무슨 맛을?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나의 연약함을요, 네가 채우러가 아니에요. 당신의 연약함을 내가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여자의 연약함이 있죠. 맞죠? 여자가 사고 생각하는 범위가요, 남자하고 조금 달라요. 또 남자가 생각하는 범위와 또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들 하면 섬세하다라고 표현하죠. 남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리더십을 넓게 본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대요. 여자들과 남자들의 운전하는 시선, 각도, 이것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초보가 아닐 때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험해보니까 어떠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실험해보니까 똑같은 운전 연수, 그리고 시간들 비슷한 경우들을 표본보사해서 했는데, 남자의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들이 보는 시각이 더 넓어요.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좀 좁아요. 어느 정도냐, 이 눈 보는 이게 시선과 센스를 달아서 보니까요, 보는 범위가요, 여자들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요, 뭘 하나 보면 섬세해요. 맞죠? 제 집사님은 뭐 이야기하다가 뭐 하면 이거 있었다면, 옛날에 저도 잘 기억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나? 그리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반면에 뭐 합니까? 남자들한테 그 섬세함을 요구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 뭐 바뀐 게 없어? 질문해요. 그럼 남자들은요, 통을 보지 그 세밀한 것까지 잘 못 봐요. 머리가 뭐 헤어스타일을 했다든지, 아무튼 뭐 한양이 바뀌었다든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할 때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내 머리 오늘 스타일이 괜찮아? 나하고 어울려라고 질문해줘야지. 남자들한테 뭐가 바뀐 게 없어? 이러면요, 남자들은요,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뭐가 바뀌었지 모르는 잘.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도 똑같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달란트는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쳐내는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요, 남자인데도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과 함께 교회도 모델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세워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가정복음화는요, 왜 완성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가정복음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간수장이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겠습니까? 분명히요, 간수장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구원에 있었어요. 근데요, 바울은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너와 너의 집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네. 날씨가 이렇게
5월 이제 말을 넘어가는데도 아직 추워서 이렇게 움츠러드십니까? 여러분들요, 구원의 범위를요, 기억하세요. 나 자신의 구원이 어디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라고 말하냐?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의 시간표를요, 허락하시겠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때와 시간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걸 다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오히려 모르는 게요, 때로는요,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힘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면요, 우리는요,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년을 두고 여러분들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신 분들, 때로는요, 지금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놈이 알려주고 옵니까? 안 알려주고 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속히 온대요. 오는 것은 확실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세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요, 이 가정 복음화는요, 두 번째로 누구로부터?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정 복음화는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와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들을 세우세요. 나 자신이요, 복음화가 되는 만큼 가정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표는요, 완성되어져 가요. 그런데요, 나를 세우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시간표가 어쩔 수 없이 더뎌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요, 그 시간표가 다가와요. 그때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죠? 오늘 혹시 성경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포로로 잡아갔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있고 누구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지나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불신자들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어요. 전쟁이란 걸 들었어요. 오히려 강제 안식년을 갖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냐? 못 보냐? 볼 수 있다는 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는 일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세워야 돼요. 칼을요, 나를 세워놔야 돼요. 그 칼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나를 아프게 해야 돼요. 그 아프게 한다는 건요, 고행이 아니라 나를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새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이러면 보통 4시 반, 5시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 요즘은요, 큰 교회들은요, 4시 반, 5시 반, 6시, 7시까지 새벽 예배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은요, 내가 고정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시간을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단어를 좀 바꿀게요. 새벽 예배하면요, 우리가 자꾸 아까 말했던 5시 반, 우리는 여러분들의 아침의 첫 시간, 눈을 뜨는 첫 시간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자꾸 우리는요, 그 하루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대면하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낮 시간 중에요,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서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베드로에게는요, 제6시, 제9시, 다니엘은요, 6장에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그렇죠, 마음에서도 멀어진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요, 매 시간 매 순간 찾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맞죠? 근데 물론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매 시간을 찾는 그 사람보다 한 번을 찾아도 깊이 찾는 게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 새가족들은요, 아마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 시간 하루에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밀들을요, 나에게로 전달되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전기가 많고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아도 그게 나에게 오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요, 우리 교회 전기 잘 돌아요. 근데 내 휴대폰에 배터리가 9%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죠. 충전을 해서 저 전기를요, 나에게로 끌어와야 돼요. 내 휴대폰에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아무리 고가 제가 차는 잘 모르는데, 벤틀리,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벤틀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데. 그러면요, 차가 크면 클수록 더 고생이요. 왜? 바퀴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밀어야 되는데. 차라리 차라도 작으면 빼놓기나 쉽지. 맞죠? 여러분들, 벤틀리 저 차 밖에다 대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기름 없어가지고 저 밖에 대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괜찮겠나? 누가 저 집 받고 가는 걸 아니까. 맞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이해요. 카페에 휴대폰, 노트북 다 놔둬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1순위로 잘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전거. 자전거는요, 희한하게 있으면요, 다 풀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비 안 맞도록 아파트 집 앞에 놨던 걸 들고 가다가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있던데 당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봐요. 불안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이가 은혜 받지 않고 충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우며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면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최고 좋은 장소입니다. 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요 누구의 말에 영향력이 큽니까? 부모의 말이 영향력을 커요. 어릴 때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요 갑자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 친구들이요 같은 교회에 있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요 갑자기 뭘 주더래요. 뭘 줬냐? 고장난 총. 근데 우리 아들이 뭐냐면요 형 그거 우리 아빠 잘 고쳐 내가 고쳐다 줄게 이러면서 가지고 왔대. 부모는요 어린아이들 때의 부모는요 만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빠만큼요 키 크고 우리 아빠만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는 엄마와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모세는요 엄마와의 삶이요 오래되지 않아요. 왜? 이 모세는 바로왕의 딸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어요. 겨우 유모로 요게벳이 들어가서 젖먹이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요 유모지만 사실은 젖을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 편안하게 젖을 먹이면서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편안하게 젖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다.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표 속에서요 이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수받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저 때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살았습니까? 성전에 살았어요. 저 때는 그 순간부터.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성전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은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요. 정체성을 압니다. 우리는요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요 다민족,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런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전수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머니와 외조. 그러면서요 나의 영적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요 훈련된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살리세요. 무조건 살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정에 정말 가정 복음화는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가정 복음화를.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에 우리 정요순 조기련 성도님 오신 거 기억하십니까? 부부가 왔어요. 그분들이 오게 된 배경을 들었죠? 그날 전날인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초청을 했어요. 정요순 성도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 그분을요 부활절이라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요 남편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초청했냐? 남편 어머니가요 정말 일평생 절에 손을 빌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는 제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대요. 그러니까요 아내분이 참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로워요. 당신 엄마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엄마는 천국 가 있는데 그러면 천국 가려면 교회 가야 된다고. 내일 부활절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오셨대요. 인생 끝자락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에게요, 교회라는 구원의 시간표가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세우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요, 복음의 동력자로 주셨어요. 그 응답을요,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나눔의 공동체로 세우세요. 나눔의 공동체.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력자들, 가정의 동력자들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요, 여러분들, 혹시 불신자 남편입니까? 불신자 자녀들입니까?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선교사의 마인드로 그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세요. 뭘 나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요 나누면요, 뭐 하게 되냐면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됩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게 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요,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요, 그 자녀들은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대놓고요, 막, 야, 앉아봐라. 물론 저희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 가정을 그릴 수 있지만, 아직 믿지도 않는데, 야, 봐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누셔야 돼요. 간접적으로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조용히. 제가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요,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요, 좀 낙심을 해서 교회를 못 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게 주영 예배처럼 매주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자기 사업장에 와서. 그래서 그 성도의 가게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오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이 교회 왔는데 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가게에 예배를 가면 항상 먼저 나눴습니다. 이번 주 강단. 이번 주 강단은 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부목사였지만 이런 응답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요, 먼저 나눴어요. 이게요, 한 석 달을 가니까요, 이분은 간접적으로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타고 왔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매일 어색함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누가 이 교회에 오더라도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왜?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요, 나누세요. 혹시 나는 잘 나눌 자녀가 없고 가족이 없다. 성도와 나누세요. 부탁합니다. 성도와 나눌 때 조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자꾸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나누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자꾸 이렇게 일부 은혜 받은 거 해놓고 이부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번 주 식사 맛이 조금 짜더라. 이제 날 더운데 목사님 선풍기 빨리 안 바꿔놨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날 더운데 선풍기 언제 바꾸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돼요. 근데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게 본능이 그런가 봐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불평.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건요,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해요. 그러면요, 웃긴 게 나는 못 보고 나는 몰랐던 것도 알게 돼. 맞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응답이 되냐? 최고로 여러분들을 돕는 동력자이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짝 믿음은 아시잖아요. 내가 때로는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때문에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겪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성도는요, 많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 온 믿음이 많아요. 부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자 이러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요. 누가 나오냐? 고넬료가.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요, 어떻게 하죠? 이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받아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요, 24절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누가요?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봐요. 동력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그 동력자들은요, 함께하는 세계 복음화의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세워가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5월 우리의 가정의 달.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한 절만 자막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심지 않았고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이 축복을 이제는 찾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